구약성경 25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축복의 자리로. 금년도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교회 달력을 보시면 1월달 말씀이 바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와 역사가 아주 흡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거죠. 인구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또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뭐 이런저런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라가 건재해요.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남에게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40년이나 걸려가지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중간에 광야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광야길은 아주 힘든 곳입니다. 물이 없고요, 또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요.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니다. 밤에는 또 추위가 다가오고요. 또 사막에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광야의 마지막 길, 가나안의 초입, 여기에 당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이 하셨는데 이 아쉽게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미안하지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에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선포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1장 11절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의 기원은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렇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았다고 했죠. 학대받으면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사실 저 사람들이 거기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노력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해서 애굽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거기서 계속 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의 기근을 피해서 잠깐 여기 있다 머물다 가자라고 해서 왔지만 그게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4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축복했고 요셉을 높였고 요셉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니까 당연히 요셉과 함께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 아닌 종같이 여겼어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품삯도 주지 않으면서 종으로 부려먹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초입 광야의 마지막 끝에서 120세에 운명합니다. 이 모세를 이제 운명을 하고 모세를 안장한 곳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한다면 그곳을 신성시 여길 거예요. 모세의 뼈만 갖고도 이게 우리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높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셔가지고 모세의 무덤을 지금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병나고 또 노쇠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거기까지로 마치신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안 난다고 하자 이 모세가 화를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그 바위를 가르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니까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내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내리치냐? 그냥 가리키기만 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분기 있고 그래?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로 마치신 거예요. 모세가 그 뒤로도 하나님 나는 꼭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됐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를 거기서 마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또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난, 풍파, 시험 또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도 그렇고 살아오신 생애가 평안하고 또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자서전을 쓰면 몇 권을 쓸 만큼 생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난 풍파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로 어려움 겪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풍파를 이겨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1000배나 더 하겠다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난 풍파를 잘 이겨냈어요.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6절 이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어라. 가나안은 너희 땅이다.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 코스가 이집트, 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을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니까. 말 그대로 광야니까 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경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이집트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야, 똑같은 땅인데 여기서 저기가 얼마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땅 국경 넘어가니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그렇게 이제 푸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저 하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다 육신의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갈 땅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 본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알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노세 젊은 노세 이 땅에서 시컷 먹고 살아야지 뭐. 누가 가봤나?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존재한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합니다. 바람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고 또 이제 가축 가운데 제일 첫째 것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잖아요. 그뿐인가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여 먹을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길 40년을 걸어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들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가나안까지 중단하지 말고 쉬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저 하늘나라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스포츠 경기 중에 아마 마라톤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요새는 뭐 철인 3종 경기도 있어가지고 더 오래 걸리지만 마라톤은 2시간 넘게 뛰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잘 뛰는데 얼마 안 가서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페이스 조절해가지고 중간까지는 잘 뛰어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얼마 안 당겨놓고는 힘을 못 써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뒤처지고 중간까지도 별로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힘을 내고 끝까지 달려가지고 골이 나고 이제 시상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껏 달려가야 돼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믿음의 경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꼬린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달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거예요. 수고했다. 참 네가 애썼구나. 아이고 고생했다. 메달을 걸어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으로 너들 이 광야길 힘든데 40년 동안 잘 달려왔다. 마지막 가나안까지 끝까지 잘 가라. 그런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주의 일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대요.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차남은요, 장자권이 없어요. 장자권이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여러 형제들 가운데 2배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장자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며칠 동안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이 동생 야곱이 먹을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팥죽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이 에서가 야, 너 뭐 하냐? 형 내가 팥죽 끓이고 있어. 야, 그래? 나 팥죽이라도 좀 먹자. 형, 내가 이거 줄 건데 형 나한테 장자권 넘겨줘. 에서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래? 그까짓 거 뭐하냐? 야, 나 배고픈데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동생한테 넘겨줘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결국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잖아요. 복을 다 빌어요. 나중에 이 에서가 달려오지만 에서는 받을 복이 없어요. 이 야곱은 오로지 장자권에 한이 맺힌 사람이.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장자권을 갖지?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에서는 축복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가지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줬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고3 때부터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공과책을 받았어요. 어린이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라고. 제일 먼저 받은 게 이 야곱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 빼앗기지 마시고 사모하고 열심을 갖고 축복의 그 땅까지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약속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1000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숫자 1, 10, 100, 1000, 만, 1000배보다 10,000배가 더 좋잖아요. 근데 이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최고의 당시의 그때의 그 단위인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원, 100원 그 정도는 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뭐 10,000원, 5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이런 단위를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인지하겠어요? 그 정도는? 좀 더 이제 성숙하고 또 나이도 있고 인지 능력도 발달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인플레가 없어가지고 뭐 1000억, 100 뭐 이런 단어가 필요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그 당시로는 그게 최고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축복의 내용은 숫자적인 면의 축복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1000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특별 수레를 보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일행이 70명이었어요.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7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과 또 12명의 형제들, 부인들, 자녀들 해가지고 모두 70명으로 애굽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4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계수를 했더니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기 여자가 빠진 겁니다. 어린아이가 빠진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빠졌고요. 장정에다가 적어도 4 내지 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이런 숫자가 된 거예요. 70명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이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했습니다. 지금보다 수명도 짧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00만, 300만으로 엄청나게 그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것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도 이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약속의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삭으로부터 야곱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입증이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있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야 이러다간 우리 애굽 백성들 다 죽겠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가축을 갖고 내보내고 금은보화 내보내고 빨리 나가라. 니들 하여튼 빨리 나가야지 여기 더 이상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지. 그냥 여기 있으면 우리들 다 죽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아무것도 그들이 물질적으로 받은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5년도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는 축복의 교회인 것입니다. 15장 8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과의 약속과는 다른 차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이와 같이 제물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1000배나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5년도 불황으로 시작합니다. 정치도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경제도 힘들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에 짓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든든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승리합니다.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